이 시편은 전부가 노래입니다. 신데 거기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실 1편에서 150편 마지막 장까지가 다 노래입니다. 보시면 표제어들을 쭉 보시면 4편 같은 경우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5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또 6편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다 노래입니다. 7편도 마찬가지고 8편 무슨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 깃딧이라는 것은 이게 기타의 원조잖아요. 기타의 원호입니다. 이 깃딧이라는 그 현악이 진화해서 현대적인 그런 기타가 된 거예요. 이게 다 노래입니다. 히카요네 맞춘 노래. 히카요니라는 말은 잔잔한 음악, 묵상 음악이라는 뜻이 히카요, 묵상. 오늘 시편 마지막 편인 150편은 이를테면 전체 시편의 결론입니다. 결론답게 150편 보십시오.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잖아요.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150편 내용도 보십시오.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권능의 궁창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라.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시편의 피날레입니다. 150편이 6편밖에 안 되는데 찬양이라는 말이 한 10번쯤 나옵니다.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아니, 찬양 전에 예배가 뭡니까? 피조물이 조물주인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행위.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가 아닌 경우는 사실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 경우가 적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살기 바쁘니까. 가족들 만나야 되고 이웃 사람들 만나야 되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고 거기에 다 집중하고. 그러나 예배 드릴 때는 주님 생각하잖아요. 주님과 기도하면서 교감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또 문자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잖아요. 예배 드릴 때만큼은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그 삶의 원동력이 되는지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됩니다. 또 한 주간을 살기 위한 통과 의례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기운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 응답으로, 그 메아리로 찬양을 바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최고로 영화로움을 누리셔요.
하나님이 가장 보람을 느끼시고 행복해 하신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는 완전할 거 아닙니까? 완전하고도 완벽한 조건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드리는 예배니까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야말로 그건 완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목격한 목격담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천국 예배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은 찬양이에요. 마치 시편 150편하고 똑같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여호와 찬양으로 시작해서 여호와 찬양으로 끝나요.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는 설교도 없어요. 무슨 뭐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쓸 일이 있습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 일이 있어요. 목사들은 이 땅에서나 이렇게 설교하고 직업적으로 봉급도 받고 살지만 천국 가면 다 실업자가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가대원들은 몸값이 올라가요. 천국 가면. 천국에서도 찬양은 계속되니까. 아니, 천국 예배는 찬양뿐이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텐데 뭐 하면서 살까요? 지겨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염려 하실 거 없다고. 왜냐하면 날마다 노래 부르며 사니까. 날마다 흥에 겨워 사니까.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보면 내 생물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밤낮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한다고 했어요. 내 생물이. 4장 11절을 보면 24장로들의 찬양이 또 이어집니다. 5장 9절을 보면 다시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이 나오고 5장 11절 이하를 보면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나오고 흰옷 입은 성도들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천상의 예배에는 설교도 없고 무슨 광고 같은 것도 없어요. 오로지 찬양이에요. 그래서 존 버년이 지옥에는 비명이 가득하고 천상에는 천국에는 찬양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팝 가수들 노래 부르면 뭐 사람들이 다 흥겨워하잖아요. 미치잖아요. 지금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6억 명 이상이 지금 함께 말춤 치고 있잖아요. 그제 보니까 6억 명이 넘었더라고요. 6억 1,500인가 뭐 유튜브 조회수가.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왜 찬양에 그렇게 행복해 하실까요?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부르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세상 노래는 뭐 사랑한다 뭐 그러지만 이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영혼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좋아하세요. 그래서 찬양은 예배의 구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예배라는 거죠.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천상의 예배는 뭐 찬양뿐이야. 찬양 그 자체가 완전한 예배입니다. 교회가 살려면 예배가 살아야 되고 예배가 살려면 찬양이 살아야 돼.
그래서 중요한 게 성가대의 찬양이에요. 우리 교회도 상당히 처져 있었는데 우리 지휘자님 다시 오시고 찬양이 힘을 얻으니까 얼마나 은혜로워요. 찬양이 정말 예배에서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이제 천국 가면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지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기쁨과 영광을 누리십니다. 목사들은 다 실직을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 실직하실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열심히 찬양하시라고. 세상 노래는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만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주어진 찬양 사역에 좀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에는 더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찬양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명실상부한 우리 성가대원이 될 수 있는가?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무슨 뜻입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절대 거저되지 않고 무슨 음악성으로 되지 않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가는, 찬양은 영혼으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음악적인 소양이나 무슨 그 자질로 부른다기보다는 성령 충만해서 자기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바칠 때 그 가락이, 그 가사가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또 하나님이 감동을 느끼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는 다시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가대원들의 진정한 소양은 음악적인 재주나 자질보다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찬양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찬양을 듣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고 여러분에게서 은혜가 고갈되면 찬양도 메말라집니다.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인 기독도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이렇게 다운이 되면 제일 먼저 그 입에서 찬양이 사라지잖아요. 항상 성령 충만과 그 믿음의 정도는 이 찬양과 정비례해요. 내가 성령을 소멸하면 내 입에서 찬양이 실종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요. 참 그건 희한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유명한 참회의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며 지은 시인데, 그 시편 51편 12절을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성도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죠? 받은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뭘 잃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찬송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범죄해도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을 하나님이 회수해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구원으로 인한 기쁨, 행복은 잃어버려. 그러면서 내 입에서, 내 삶에서 찬송이 증발되어 버립니다. 해소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어지는 시편 51편 14절 15절을 보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사 내 혀가 주를 노래하게 하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범죄해서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니까 찬송이 실종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회개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허락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 혀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은혜 생활의 수준, 성령 충만의 정도를 아시려면 지금 여러분들의 찬양 생활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거 보실 거 없습니다. 내 입에 여전히 찬송이 살아있는가? 찬송이 힘들고 찬송을 불러도 찬송을 들어도 아무런 은혜도 감동도 못 느낀다면 나는 지금 메말라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은혜 생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부디 성령 충만한 성가대원들이 되셔서 혀나 이 목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부름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끼치는 복된 우리 성가대원들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언제 찬양을 하는 겁니까? 언제? 보통 이제 기도는 어려울 때 하죠. 아플 때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합니다. 찬양은요, 되게 즐거울 때 하죠. 그런데 사실 찬양은 즐거울 때, 기쁠 때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절망 앞에서도, 풍랑을 만나서 파선당한 배 안에서도 부르는 겁니다. 찬송은 시도 때도 없이 불러야 됩니다. 전천으로 부르는 겁니다. 무슨 뭐 날 잡아서 부르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항상 찬송은 정말 잠자리에 누워서도 부르는 겁니다. 밤낮으로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밤낮으로. 잘 때도 침대에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찬양하면서 주무셔야 좋은 꿈 꿉니다. 아니면 개꿈 꿔요. 아주 험악한 꿈을 꿔서 잠을 자고 나도 개운치 못해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 기억하십니까? 전도하다가 풍속사범으로 잡혀 들어가서 죽도록 매를 맞아서 등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어두운 지하 감방에 쳐넣었습니다. 전혀 찬송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늦은 밤에 두 사람이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감방 제수들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크게 부른 거예요.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빛이 비치고 옥문이 열리고 이 묶였던 족쇄가 다 풀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노래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성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지 않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적을 못 만납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가락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 원망할 때 우리도 남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 남 욕할 때 남 욕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그 삶의 가락이 똑같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기적을 못 만나. 세상 사람들하고 꺾고 살아보십시오. 신세 타령하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그럴 때 우리가 찬양해 보시라. 세상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기적을 거기서 만납니다. 구약 역대하 20장 21절 이하입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게 하여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그들이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지금 유다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암몬, 모압, 세일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군대를 새롭게 편제하고 무슨 작전을 기발하게 수립한 게 아니라 엉뚱하게도 찬양대를 조직해서 가운까지 입혀서 이스라엘 군대, 오합지졸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세워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면서 찬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적들이 그날 밤에 서로 우군들끼리 이렇게 사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대패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유다 군이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푸른교회 성가대원들은 이를테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선 성가대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차게 성가해야, 찬양을 불러야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연합군들, 그 적들을 하룻밤에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찬양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족쇄들이 다 풀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를 그 고문해서 옥에 가둔 간수가 와서 부복했잖아요.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 간수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기가 막힌 반전이잖아요. 부디 여러분들의 찬양이 우리 앞에 놀라운 기적을 연출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이 말은 호흡을 다할 때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숨 붙어 있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 여호와를 찬양하심으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복됩니다.
그게 바로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부디 주일 예배 때 성가대석에서만 찬양을 하시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 호흡이 다할 때까지, 아니 천국 가서까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심으로 가장 복되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푸른교회 성가대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